전체론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는 이런 시간대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못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를 전체 공부를 하려면 약 36시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해도 굉장히 손을 잘 못 대요. 왜냐면 한번 되기 시작하면 36시간, 벌써 36시간이면은 몇 달을 공부해야 됩니까? 벌써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보통 4주 내지 5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5, 6, 30, 6개월을 해도 못 끝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성경을 손을 잘 못 댔지만, 우리가 참된 못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참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는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 창세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서론과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열어서 1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책은 한 권도 없죠. 아무리 그 비싼 책, 유명한 책이라고 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한 책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이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만큼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이 다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이라, 전부 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단들이 생겨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경을 정말 특히 창세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기원 또는 발생, 이런 뜻입니다. 기원 또는 발생. 창세기에 천지 창조와 사람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에는 사람의 역사가 처음에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이게 창세기의 그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 아담에서부터 요셉까지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가 마무리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요셉의 후예들의 역사들이 계속 기록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우주의 기원, 인간의 역사, 죄가 들어오는 가정, 구원, 결혼, 가족, 문명, 전쟁, 이런 것 등을 기록한 책으로 창세기는 다시 반복합니다만 전 성경의 모짜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짜리판이 잘못되면 1년 농사는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모짜리가 제대로 되어야 1년 농사가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짜리판을 저도 이 농사를 지어 봤는데, 이제 이 모짜리판을 만들고 거기다 종자를 다 뿌리잖아요. 종자를 뿌려놓고 이제 비닐을 넣고 어쩌고 한데, 날씨의 어떤 변화로 말미암아 이 모짜리가 여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딱 갔다 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년 농사
망했다, 배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이 못자리가 망하면 1년 농사가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못자리라면 이 성경의 창세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전체를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알 때 여기서부터 성경 전체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첫 번째 책입니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다고 하죠. 자, 5개 모세 오경을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다 외웠어요? 여러분 그거 외우고 있었습니까? 이거부터 기본에 외워. 모세가 기록한 책이 바로 5권이구나. 그런데 그 중에 각들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달 동안 느보산에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제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분명히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다 보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을 했잖아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반석을 지팡이를 한번 치봐. 그래서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지 못한다. 실제로 이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반석을 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치임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서 다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또 이 물이 없다고 막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한 번은 이 반석을 치라고 말했고 또 하나님께 이제 물이 없다고 이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그러면 너는 이제는 반석에게 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하라. 그러면 반석이 물을 내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것은 영적인 의미로는 반석을 첫 번에는 한 번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라고 말했어요. 명하라. 그리하면 물을 낼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순간적으로 모세가 막말로 하면 화딱지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깜빡 까먹었다 이 말이에요. 까먹고 나서 지팡이를 2번을 두드립니다. 2번을 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간데 너희가 물을 내려 하면서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너는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지금 모세가 누구를 두드렸어요? 반석을 2번 때렸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만약에 그렇게 원망하면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나를 2번이나 치느냐 이 말이에요. 반석을.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은즉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유다서 말씀해 보면, 유다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마귀와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모세의 시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지 못하게 했느냐면, 아마 모세의 시체를 찾았다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모세의 무덤을 더 우상을 숭배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당시 모세가 얼마나 크게 보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시체를 만약에 발견했다면 이제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거기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미가엘이 유다서에 보면 변론하고 있을 때 미가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은 의미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건 내 권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미가엘이 변론했느냐면, 실제로 마귀는 신약에 예수님께 나가서 그 시험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주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경배하면, 맞으면 예수님만 자기 밑으로 복종을 시키면 이 신약의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수하로 주의 종으로 삼아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만 자기 수중에 끌어들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주의 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뭔 말이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음부에 떨어지게 됐다, 무적행에, 지옥에. 그러니 모세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면 모세는 누구 종이요? 나의 종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제에 대해서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미가엘이, 그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 의미는. 그런데 실제로 이 모세가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일꾼들도 강단에서 모세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못 들어갔다면 모세는 누구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세는 주에 속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물론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세상에 온유한 자가 모세만한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온유한 자가 모세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떡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장을 보면은, 신명기 3장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일에 대해서는 그만하라. 너 가나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은 이제 나에게 간구하지 마라. 이 말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제 그때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으면 용서하시고 나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모세야, 너 왜 그렇게 가나안에게 들어가고 싶으냐? 예,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에, 이 백성을 이제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거기다 제단을 쌓고 번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 생명을 그때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세야 그만하라, 그만하라 하면서 모세의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색한 분 아닙니까? 야박하시고요.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이 없으신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약점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약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우상숭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과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내가 벌하리라 그래서 멀리하고 떠나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때야 회개하죠. 사람들은 두드려 맞아야 회개해요. 예? 우리들도 돈이 잘 벌리고 뭐 건강이 좋고 오면은 교만해가지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않고 뭐 하나님 있으나 없으나 내가 뭐 살고 가는데 이렇게 교만해져요.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해져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병이 들고 아프고 떨어지고 모든 게 망하고 그냥 최 밑바닥까지면 기어 저를 도와줬어.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전부 똑같아요. 최고 밑바닥에 빠졌을 때 그때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모세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재조명해보면 참 놀라운 것이, 나의 생명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이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이미 자기가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참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가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버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 가르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키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게 하나님이셔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뒹굴면 하나님은 어떤 잘못을 범했더라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구나, 이제 내가 실컷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이건 그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죠. 이것은 방종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분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세가 이런 모세인데, 그래서 모세의 온유가 온 땅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모세 한 명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모세는 내가 언제든지 데리고 오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바르게 섬길까, 그들에게 참된 나침판,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이정표. 우리 군대에서 여러분은 군대 생활을, 그런 생활을 안 해봤겠지만, 이 군대에서 이 특전사에 가보면은 그 나침판하고 지도 보는 방법을 못 배우면은 적진에 떨어져도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사관이기 때문에 그 분대를 이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독도법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독도법.
맞으면 지도하고 나침판을 가지고 적진 속에 딱 떨어지면 그거 놓고 그 지도 위에다 나침판 놓고 방향을 이렇게 찾아오는 거. 그것을 수없이 많이 배웠는데 그 나침판과 지도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그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이런 확실한 나침판, 곧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나안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걸 나한테 구하지 말라. 그리고 이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서 느보산에서 한 달 동안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 구약의 모세의 오경 중에서 마지막 기록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나침판, 곧 이정표가 신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 방황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엎드려서 신명기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신명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모세의 오경 중에서 첫 번째 책은 창세기고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와 신명기가 이 모세의 오경 중에서도 특히 귀중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전반부는 인간과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고, 후반기는 12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인간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의 죄의 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게 창세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인간의 죄의 기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자,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의 이 책의 중심 사상은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언약신약 쪽에, 이 칼빈의 그 언약신약 쪽에 쭉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언약신약 속에 있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귀중한 것인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먼저는 땅을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땅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을 택하시고 천사들보다 또한 인간을 택하셨어요. 이 천사들은 인간 이전에 먼저 창조를 했는데 그 천사들보다 인간을 택하셨고, 이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특히 그건 셋째 아들도 아니죠. 아벨이 죽은 다음에 다시 셋을 이렇게 주님이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셋을 택하시고 셋의 많은 자손들 중에서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가족 중에 셈을 택하시고, 그 다음 통해서 데라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택하시고,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며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고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낳고 뭡니까? 또 낳고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낳고 또 낳고, 이건 바로 선택된 자들이 계속 태어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자,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이 일등에 와서 죄를 지고 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12 제자를 선택하고 12 제자를 통해서 70명을 선택하고 70명 중에서 베드로를 선택해서 낳고 또 낳고, 그러면서 그 택한 백성들이 오늘날 누구까지 이물었어요?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까지 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창세전에 그 낳고 또 낳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고 또 낳고는 그 과정 속에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바오라 너를 내가 택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우리 뭐 최영재님 내가 뭐 막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막 애를 써서 구원받는 사람 없잖아요. 실제로 어느 날 이제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거하게 하셨을 때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를 택했네.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믿음의 후손인 나를 택했네. 그래서 내가 택한 자고 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도 그분을 택하고 그분도 나를 택한 날이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너를 택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시작한 것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창세기를 쭉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창세기는 전부 기원, 시작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시작.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모든 성경은 그 과정들이죠. 과정들이지만 실제로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잡으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모든 걸 시작하고 오메가인 계시록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창세기 1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창조하셨다고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천지 창조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으로 마무리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 이 땅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이 땅은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여기저기 그냥 참 우리가 참 이제는 굉장히 무디어 있고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엔간한 큰 지진이 일어나도 실감해요? 나 때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7점 몇, 옛날에 7점 몇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우리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구원 막 받고 나서 청년 때는 거기서 얻은 진도 4.5 지진만 나도 세상 종말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근데 지금은 7점이 넘는 지진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나 때 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문둥이들이 처음에 문둥이 일기가 오면은 심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그죠? 근데 2기, 3기, 4기, 문둥이 4기 정도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꼬지보다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둥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점점 빠지기 시작하죠. 예?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이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시기가 가까워 왔다 하고 계속 흔들어 대는데도 우리는 감각이 마비돼 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특히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뭐라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또르르 말려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는 것, 이제는 거기는 눈물이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말하죠. 사실은 에덴 동산은 우리 인간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도 거기서 얼마나 살았어요? 몇 년이라고는 기록이 없지만 맛만 보고 죄짓고 쫓겨나 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에덴 동산은 그 땅속으로 다 감추어서 지금은 석유로 퐁퐁 올라나옵니다만 썩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인간을 주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신도 없을 텐데 맨발 벗고 다니는데 안 찔렀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오게 했죠. 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는 나오지만 바위 같은 거 삐죽삐죽 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때문에 아파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구의 지각변동으로 그렇게 바뀌었지. 원래 에덴 동산 때는 맨발 벗고 다녀도, 우리가 바닷가에 보면은 그 에메랄드 산호막 해변 있잖아요. 할 때는 바다가 부드럽게 걸어다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맨발을 벗고 다니다 아무런 아프지 않고 찔리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맨발 벗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어쨌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거는 우리는 맛이나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맛 봤어요 안 봤어요? 맛도 못 봤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만들었던 에덴 동산이다 하는 것을 나중에 이 땅을 종이축같이 말아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산다고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너희들이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그 너희들에게 주리라 한 이 에덴 동산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이 1000년이 동안입니다. 1000년이 참에 이제는 그 우리가 영원한, 그때 보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창세기는 천지창조의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모든 마무리를 완성을 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의 첫 인간의 공격이 등장합니다. 사단이 먼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켜야 하죠. 사단이 첫 인간의 공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보면은 사단의 최후의 공격이 다시 한번 올 것입니다. 사단의 최후의 공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16절에 보니까 태양이 낮을 주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태양이 쓸데없고 해와 달이 쓸데없고, 누가? 어린 양이 우리의 빛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는 해와 달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태양이 필요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둠 곧 밤이 있다고 창세기 1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밤과 낮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이 땅이 어둠 속에 묻혔다고 했어요. 이 땅이 어둠 곧 밤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것은 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그러면 이제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이거 밤이 없으면 잠도 못 자면은 우리가 날마다 피곤해서 어떡해요? 피곤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일을 안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건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다섯 번째, 바다가 창세기 1장 10절에 보니까 바다가 창조됐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바다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까 동산에 강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산의 강이, 에덴 동산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늘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과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땅이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그곳은 저주가 없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낙원에서 인간이 추방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말해서 낙원에서 추방되는데 인간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이 낙원으로 회복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다시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생명나무는 금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왔죠.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제 안 죽으려고 생명의 나무를 또 따먹을 거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안 죽으려고 또 생명나무를 따먹을 거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서랍천사로 하여금 동편에 두르는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화영금을 가지고 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개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감추었던 생명나무가 개방이 되는데, 실제로 그때는 진짜 생명나무가 활짝 개방이 되는데 그 생명나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걸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에요. 곧 예수님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만 그때는 이제 드러나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명나무가 개방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동편에로 문을 잠겼잖아요. 그런데 성막에 들어와 가지고 성막을 공부할 때 동편의 문이 24시간 열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편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번제단에 이제 그 양해나 그 소의 죽음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 동편은 바로 이 에덴의 동편, 바로 그 동쪽 문이 우리들에게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게 된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다는 말은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취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왔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닫아놨던 동편문을 여시고 에덴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안에 영적인 의미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먹는다는 거예요. 곧 생명나무를 내가 먹는다 이 말.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있는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인 의미로 이 생명수 생명 그 나무를 먹었지만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생명수 문이 활짝 열어서 이제 눈으로 직접 보는 이런 생명 과일을 속에서 우리가 먹고 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창세기 10장 8절을 보면 니무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탑을 세우죠.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9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탑, 이것이 적그리스도와 이제는 그 많은 바벨이 이 세상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면 구약의 창세기의 니무롯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벨론과 바벨탑을 세웠는데 계시록에는 그 바벨탑이 멸망당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2장 18절로 23절을 보면은 아담의 결혼식이 등장하고 있죠.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내가 이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니 내가 이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그 갈빗뼈로 하와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9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으니, 자, 아담의 혼인잔치가 창세기에 시작됐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원래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품속에 그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자,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품속에 안에 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깥으로 나와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히브리서에 보니까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거둬내고 이제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 마지막 벽돌이 올라갈 때, 마지막 구원받은 성류가 살 때까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들을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그때 휴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신부들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신부들을 하늘로 끌어가면 신부들을 어디 앉혀야 되겠어요? 우편 앉혀. 원래 신랑 옆에 앉는 게 신부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신부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신부들을 거둘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때 신부들을 거두어 올라갈 때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품속으로 다시 들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누구를 앉혀요? 신부된 여러분을 앉힌단 말이에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뭐 그냥 감각이 없잖아요. 솔직히 저도 감각이 없어요. 저도 그냥 나를 그 옆에 앉힌다. 너무 이게 어느 날 우리가 지금 막 뭐라고 해도요, 이제 아마 국무총리가, 지금 이제 대통령이 탄핵돼서 안 되니까 국무총리가 청와대에 앉았다고 해보세요. 대신. 그래서 청와대에서 여러분 청와대로 부르면은 지금도 그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요즘에는 영광이 안 되는가 보네.
거기가 별로 저는 실제로 정말 대통령이 재구실을 할 때 우리가 청와대로 부름을 받았다. 영광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헤이 나 안 해. 그러니까 안 좋아. 하지만 청와대로 받던 우리 김영수 부처님이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다면 아마 교회에서 자랑이 그냥 하늘까지 올라갈 거예요. 내가 다음 주 그냥 월요일 날 청와대로 몇 시에 불렀다고. 그냥 가겠어요? 여기서 그냥 갈 사람? 없어요. 그냥 도깨비 사돈의 파중까지 전화해갖고 내가 청와대로 간다고 다 전하고 난리가 나겠지. 거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러워서 도깨비 사돈의 팔뚝까지 전화하고 내가 거기 간다고 할 텐데 여러분은 어디다 안 친다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칭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칭하시느니라. 우리 썩어버릴 육체 이걸로 그냥 우리를 하늘나라에 불러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바로 신같이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제 비로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뱀의 몰락이 약속이 됩니다. 이 뱀이 어떻게 몰락이 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라 이랬죠.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뱀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뱀의 용의 몰락이죠. 이 뱀의 몰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사람을 미워 말했던 모든 마귀, 바로 이 뱀. 이게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은 계시록에 뱀도 사단도 몰락이 되는 이런 걸로 성취가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는 기원, 모든 것의 시작이고 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에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하, 창세기는 모든 기원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계시록은 모든 기원의 마침이구나. 그래서 창세기와 계시록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모든 것은 과정이고 실제로 창세기와 계시록을 우리가 알고 배우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끝내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창세기의 계보는 역사 속에서도 영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죠. 바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속에 나타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역사, 이 창세기의 계보, 이 계보와 역사 속에 영적 의미가 하나하나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창세기의 그 말씀의 영적 의미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실제로 그 다음에도 이런 모든 영적 의미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있기 때문에 아하, 이 말씀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것들을 배워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뽑아보면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영적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들을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자, 3일 동안 3일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그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7살이에요. 17이면 그냥 할아버지, 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 힘도 없어요. 응? 우리가, 우리 상현이 이길 수 있어요? 응? 자, 우리 이제 옛날 같으면은 너희놈 자식하고 막 힘으로 할 거예요. 지금은 아마 상현이가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은 매를 가지고 떼려면 두 손 깍 잡고 아버지 말로 해요. 그러면 요놈이 꼼짝 못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음만 있지 힘이 없어요. 요즘에 17살이면은 이건 막 서술이 새빠르고 힘이 발장정이에요. 바로 그 당시 이삭이 힘이 얼마나 셌겠어요. 17이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3일 동안.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나무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냥, 그 당시에는 부싯돌이었겠지만 성냥도 준비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다 가서 이 돌에다가 모래산에 올라가서 돌을 다 놓고 이 돌 위에다가 장작을 펼쳐 놓습니다. 나무를 펼쳐 놓고, 그러니까 그때 이삭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질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으면,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까지 꼬셨지는 않겠죠. 꼬셔갖고 데리고 올라갔어요. 꼬셨으면 도망갔지. 그런데 어찌하든 그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다고 하고 데리고 갔어요. 거기 다 와서 보니까도 없네, 양이. 아버지 어디 있어? 이 소리를 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은 바로 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은이가 이삭이라고 하면은, 아버지, 나 빚었어. 하고 도망가. 나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아니, 만약에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아들이 순종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삭이 그랬을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이라면 자식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할 뿐이다. 그랬을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마 제가 가만히 그 말씀을 읽으면 생각할 때, 아버지 묶으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이라면, 그렇다면 순종해야 된다면 묶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묶었을 겁니다. 묶어가지고 넣을 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3일 길을 그 번제를 드리는 곳까지 아들을 데리고 걸어갔다고 그랬어요. 3일 동안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아들이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죽은 자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바로 그 이삭의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지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삭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담당했죠. 그래서 바로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이 구약의 이삭은 순종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죽은 자로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동안 묻혀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외면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자로 3일 동안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마음속에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일 후에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겠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버리신 의미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의미를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웁니까? 순종의 아들. 순종의 아들을 배우는 거예요. 17살 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 그 다음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이삭이 그 번제로 드리고 이제 그러나 살아났어요. 나온 다음에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삭에게 어떤 영광이 주어졌어요. 아버지께 아무 말 않고 나 죽이세요 하고 순종하는 아들에게 나중에 어떤 영광이 주었어요? 아내를 얻는 놀라운 결혼의 축복을 얻었죠. 예? 리브가를 얻는 결혼의 축복을 얻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 됐더니 나중에는 신부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얻은 신부들을 어느 날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는 뭘 가르칩니까? 이 구약의 야곱에 대해서는 육과 영의 대결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옛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심어지죠.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영과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육이라고 말하고 이 새 사람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이 날마다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는 육과 영이 계속 싸우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야곱이 어떻게 육을 복종시키고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사는가를 가르치는 교훈이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천년왕국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처럼 바로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는 이 통치자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내는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계시의 책이다. 그러니 창세기를 귀를 기울이고 나타나는 의미들을 잘 새기고 삶에 적응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의 계시의 비밀과 영적인 의미들을 잘 듣고 배워서 영육 간의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창세기의 계획에 대해서 또한 서론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서론과 계획을 쭉 우리가 잠시 한 시간 동안 정리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는 영적인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다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서 항상 창세기를 공부할 때 쭉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여러분이 그냥 눈 감고도 다음에 뭔 얘기가 등장한다. 이 정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많이 새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읽고 끝나지 마시고 창세기를 전부 다 이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들으시면 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